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신명기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신명기 20장은 전쟁에 관한 규례였죠. 전쟁에 관한 규례였는데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실제로 싸워야 되는 적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 있는 적과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준비하고 어떤 결실을 보지 못한 자가 있으면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 규례입니다. 옛날 고대의 전쟁은 뭐에 관한 싸움이죠? 쪽수에 관한 싸움 아닙니까? 머릿수가 많아야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뭐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인원수로 그냥 밀어붙이는 전쟁이 고대의 전쟁인데 5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무엇을 준비하고 그 결실을 보지 못한 자가 있거든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 마음에 두려워하고 원치 않는 자가 있다면, 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도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자신의 땅으로 차지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마음에 원치 않는 자는 돌아가고 두려워하는 자들도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정복해 갈 때 전쟁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쟁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전쟁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붙여야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참전을 시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은 뭡니까? 결실을 보지 못한 자 돌아가고, 마음에 원치 않는 자 돌아가고, 두려워하는 자들도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전쟁은 결국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머릿수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할 때에 한 가지 좀 찾아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입니다. 이게 아말렉 전쟁이거든요.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 아마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이 아말렉과 싸우는 이 아말렉 전투를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첫 번째 맞이하는 전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전투가 앞으로 진행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모든 전쟁, 모든 전투, 모든 싸움의 원형이 되어줍니다. 8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니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싸우게 될 모든 싸움과 전쟁의 원형이에요. 앞으로 어떤 전투를 하게 되고 앞으로 어떤 전쟁을 하게 되던 이 말씀의 테두리를 전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싸움과 전쟁의 원형이 되어지는 모습이 지금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나오는 이 아말렉과의 전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함정이 뭡니까? 기도하면 다 된다는 거죠. 아니에요. 기도하면 다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뭔데요? 그러면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기도해라, 그 말씀으로 끌고 가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뭔 줄 아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10가지를 기도해도 한두 가지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믿음과 신앙을 포기해야 됩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문제들은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 기도가 관건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헬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약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부족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그 수많은 결핍 속에 놓여있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도 강한 사람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헬품이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믿음이 강력해서, 모세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모세가 이긴 게 아니라고요.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헬품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잖아요. 이 말씀은 기도가 관건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관건이라면 그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달리는 거예요? 기도가 관건이라는 말은 기도하는 데게 기도의 응답을 받아낼 권리가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기도가 관건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전투가 일어나는 현장은 골짜기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골짜기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바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좌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지게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 가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음에도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의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전투와 전쟁을 주장하시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그 사실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거죠.
사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으로 가보시죠. 사사기 7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로 3절. 미디안과의 전쟁 상황이죠.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의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32,000명도 미디안에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는 숫자예요. 한 사람이 한 1,000명을 죽여야 됩니다. 1000대 1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32,000명도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미디안이 몰려왔는데 그 미디안이 마치 메뚜기 떼가 온 사방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새까맣게 그 미디안의 군사들로 채워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8만 5천 대 3만 2천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숫자가 많대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니까 몇 명이 갑니까? 22,000명이 갑니다. 10,000명 남았어요. 그 10,000명도 하나님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그 시냇가가 있는데 그 시냇가에 사람들을 내려가서 물을 먹이라. 몇 명이 내려갑니까? 10,000명이 내려갑니다. 10,000명이 막 내려가는데 거기서 시냇가에서 몇 명을 죽이는가 하면 300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먹는 사람들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으로 물을 그렇게 떠먹는 게 아니고 그냥 머리를 그 물에 쳐박아서 그렇게 물을 퍼마시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해석도 합니다. 그 300명의 사람들은 손으로 물을 이렇게 움켜서 떠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최소한의 전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 말 안 믿어요. 하나님이 왜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적은 쪽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물가로 내려가서 손으로 그 물을 떠먹은 자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기신 겁니다. 만약에 반대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으로 물을 움키고 머리를 그 시냇물이 흐르는 그곳에 머리를 쳐박고 물을 먹는 사람들이 소수였다면 누구를 남기셨을까요? 그 소수를 남기셨을 겁니다. 이건 전투를 할 준비가 되었고 안 되었고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뭘 남기셨다고요? 소수의 사람들만 남기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소수의 사람들이 전쟁을 수행할 때 전쟁을 어떻게 수행했죠? 항아리와 횃불입니다. 항아리와 횃불. 여러분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항아리와 횃불은 뭐 할 때나 필요하죠? 항아리 삼겹살 먹을 때만 필요한 거지 전쟁할 때 항아리와 횃불은 필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형님이 저희 집을 왔다가 갔는데 저희 집에 1층에 항아리가 있었거든요. 한참 버려진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버려진 항아리를 가지고 갔어요. 그 항아리 왜 갖고 갔을까요? 그 항아리에 폭탄 넣고 던지려고 가지고 갔을까요? 그 항아리를 가지고 항아리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고 그 항아리를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항아리와 횃불은 전쟁 무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오해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드온이 그 300용사들과 더불어 그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항아리와 횃불은 전쟁 도구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 항아리를 가지고 적군의 머리를 쳐도 그 항아리가 깨지지 적군의 머리가 깨지지는 않아요. 그 항아리 가지고는 사람 한 명도 죽일 수 없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바가 뭡니까? 18만 5천 명에 비하면 300명은 아무 쓸모없는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는 그 미디안의 군사들의 그 무기에 비하여 횃불과 항아리는 정말 볼품없고 어떠한 도움도 그들에게 되어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00명이 그 횃불과 항아리를 가지고 누구를 이깁니까? 미디안을 이깁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기드온이 대단하다. 그 300명의 용사들이 대단하다. 그걸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에요.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까? 전쟁의 승패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내게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게 한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조건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어떤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를 먼저 따집니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환경과 그와 같은 조건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냥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가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보이는데 그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가 그냥 다짜고짜 때립니까? 다짜고짜 때리지 않죠. 뭐합니까? 야,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경고를 주죠. 경고를 주고 돌이켜 돌아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때려서라도 되돌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식이 그거라는 거예요.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환경적인 고난이 오고 조건 속에서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실 이유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셔야 할 이유가 있는가?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결국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데요?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우리의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든 그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그 조건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 나를 구원하여 주셔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걸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큰 기쁨과 소원과 즐거움의 대상인가? 그분이 우리의 사랑과 경배와 자랑의 주인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로 가고 믿음에서 탈선해 갈 때 굉장히 끔찍한 경우가 한 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놔두시다가 마지막에 심판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다 죽어요. 다 지옥입니다. 다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끝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을 하시면 그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끝까지 참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중간중간에 뭘 주십니까? 야, 너 잘못하고 있어. 야,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경고하시고 개입하시고 치시고 고치시고 되돌리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환경일 수 있고 그게 조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드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든다는 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든다는 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가 전부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죠. 자, 한번 보세요. 사사기는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그 압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뭐합니까? 범죄합니다.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 몇 번 돌아갈까요? 6번 돌아갑니다. 그 6번 돌아가는 사이클이 보통 40년마다 한 번, 30년마다 한 번, 20년마다 한 번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그렇게 사이클이 6번 돌아가고 나면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되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는 이유는 뭡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평안과 안식과 축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하셨어요.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최소한 어디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가운데도 우리의 범죄함 가운데도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반드시 준비해야 될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준비해야 될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충만함의 역사가 임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싶어도,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그 죄악의 자리로 떠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난하죠? 왜 그렇게 가난합니까?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한 분명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지만 축복할 수 없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채우고 그들의 삶에 충분한 능력으로 그들의 삶의 길을 열어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식을 주고 싶어 하시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없는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그 6번의 사이클이 반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뽑혀 어디로 가게 돼요? 바벨론으로 쫓겨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바벨론 수로를 타면서 그들이 슬픔의 애가를 부릅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갈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서 회복되어지는가 하면 바벨론에서 회복되어집니다. 바벨론으로 쫓겨가고서야 그 은혜와 평강과 약속의 땅에서 뽑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과 그 노예의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어집니다. 다시금 기도하기 시작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시작하고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역사와 그 도우심과 그 함께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곳에서 돌이켜 어떤 사람이 되어지게 되죠?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죠. 그 70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회개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땅으로 돌이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병에서 낫게 하시고 흉벌과 저주와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그냥 단순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의 삶이었습니다. 심지 않은 것을 먹고 짓지 않은 집에서 살며 그 땅의 것들을 풍성한 수확을 누리며 경험하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죠.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만족함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잃어버린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돌이키고 생각하고 다시금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편들어 주실 만한 그 자리에 있는가?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육신으로 만드셨죠. 우리를 육신으로 만드셨다는 건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실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의미가 없잖아요.
애굽보다 더 못한 삶을 광야에서 살게 되면 그 애굽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애굽의 그 삶을 더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먹고 입고 마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문화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경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예수 믿는 문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입고 마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문화를 향유하며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기쁨과 충만함과 만족함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행복을 누려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고난이거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문화를 전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쁨과 만족과 충만이라고 하는 정신적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이고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시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 아래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십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어제 밤에도 잠을 자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겠습니다. 고민도 많았고 생각도 많고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모든 게 너무 단순해졌어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지. 그건 내 근심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전능하심으로 열심으로 성실하심으로 신실하심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은 뭔가? 나는 뭘 하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과 충만함과 약속과 복을 그 풍성함과 채워짐의 은혜를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이키면 하나님의 복이 다시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태평 성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야 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불러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정말 목숨 걸고 사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가 소망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 한 사람의 그 생명의 은혜와 충만함의 역사를 누리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즐겁고 행복하면 우리 아이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그 혜택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제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충만함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그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덮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속한 그 기쁨과 충만함을 맛보고 경험하는, 향유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옮겨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인재를 누리며 경험하는 나중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저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